자, 그러면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리자. 우리 금년 표잖아. 금년 또 우리가 외쳐야 될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달리고 또 달리자면 아멘 이렇게 한번 해봐. 끝에 가서 같이 아멘 할 거야. 한번 만나보겠어. 시작. 훨씬 낫다. 앉으세요. 앞으로 1, 2, 3부 다 마찬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리자. 아멘 아는 사람들 수상해. 우리는 달립시다. 또 달립시다. 또 달립시다. 또 달립시다. 계속 달립시다. 천성을 향해 달려갑시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이 닫혔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요즘에 희한하잖아요. 우리 봄이 되면 푸른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황사 때문에 누렇게 금년 얼마나 황사가 밀려올까 이런 생각.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비가 내린다. 세차 해봤자 의미가 없어. 애들이 하늘을 푸른 하늘로 그린 게 아니라 누렇게 하늘을 표현한다. 애들 눈에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저주 같아요. 벌써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써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비 대신 모래가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하늘 문이 닫히고 범죄해서 멸망과 파국에 이르는 것을 양심의 소리로 듣지 않나요?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어서 다시 하늘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하늘이 열려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어찌됐든 하늘이 닫힌 하늘을 다시 열게 합시다. 오늘 본문에 하늘이 닫혔을 때 열게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찬양. 세 번째는 회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다시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닫혀진 하늘 문을 여는 방법 세 가지를 분명히 제시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기도.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닫혀진 하늘 문을 여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신화춘 권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나는 그분을 뵐 때마다 신화를 창조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들 셋이 38선 이북에 있고 신화충 권사님은 아들 셋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달라고, 아들 넷인데 한 분만 있었어요, 남쪽에. 그리고 셋은 북한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20년을 등을 땅에 대보지 않고 20년을 기도만 해요. 사람들이 그만 좀 기도하세요. 어떻게 38선이 갈라졌는데 올 수가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을. 구하라 주실 것. 20년 동안 등을 땅에 대보지 않았다고. 이유가 뭘까? 왜 30년 안 오고 20년이야? 뭘 생각해? 응답이 됐으니까 안 했지. 20년 만에 새 아들이, 김동기 목사님, 신화충 권사님 알죠? 같이 만났으니까, 같이 뵀으니까. 큰 아들이 사할린에 가 있고, 둘째 아들이 신우주에서 북한 공산군에 있고, 셋째 아들이 만주에 가 있을 때 38선이 갈라진 거예요. 두 아들이 먼저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셨고, 큰 아들이 마지막으로 일본 사할린의 그 당시 교포들 소식도 모를 때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일본으로 큰 돈을 가지고 사업가로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새 아들이 마지막 돌아왔고 권사님은 누워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나 같으면 박수 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기적의 그 증인들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 전종대 목사님, 셋째 아들 성북제일교회 전종옥 목사님, 둘째 아들은 전종대 목사님, 수도교회. 거기서 우리 그 전종대 목사님 밤새도록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해요. 2달 동안에 2달 매일 철야기도 하러 가도 그래도 재밌어. 이북에 내려온 간증 얼마나 실감나든지. 자기는 예수 안 믿어. 북한 공산군에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시간 뭐 하고 있을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알았어?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탈영을 해서 남으로 내려오는데 가진 고생하고 굶고 춥고 병들고 힘들어서 그 눈길에 마을 입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개 끌듯이 눈 위에서 질질 끌어가지고 자기 사랑방에다 갖다 넣고 고구마 삶아서 방에다 넣어주고 요강을 넣어주고 볼일 보고 나오지 마라 그러고 밖에서 불을 떼주는 거야. 불을. 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위에서 폭격하니까. 폭격해서 자기 안 죽으려고 군인들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거기서 일주일 동안 따뜻한 방에서 고구마 먹고 몸을 치료를 받은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같은 방에 6명이 또 있더래. 자기 말고 군인들이. 그래서 살아서 개성 쪽으로 개성 통과하다가 인삼밭이 많은 개성 검문소에서 걸렸대. 총불이 되고 동무 어디 가냐고. 나는 부대를 잃고 헤매는, 그 당시에 전시라 폭격에서 부대가 흩어지면 찾는 일이 많았대요. 부대를 잃고 헤맨다고 그러니까 신분증 내놓으래. 신분증 가지고 이렇게 무전을 치는데 그 당시에 만약 조회를 하게 되면 탈영병으로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한대. 그래서 무전을 치는 사이에 똥마렵다고 그랬대. 이 새끼 거기서 누라고.
바지춤을 내리고 끙끙대는 신용을 하니까 이 새끼 냄새 나니까 저만큼 가라. 한 7발짝 가니까 그만 가라고 그러더래. 거기서 일본은 척하면서 바지를 여미고 냅다 도망을 가는데 20발짝도 못 가가지고 군인 7명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데 뒹굴면서 인삼밭 고랑으로 들어갔는데 인삼밭이 한 500평 된대. 7사람이 총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나래비 서가지고 쥐잡듯이 2시간을 찾아도 못 찾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배를 밟고 가면서도 못 찾더래. 그냥 공포를 막 여기저기 쏘더니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가더래.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얼어가지고 초긴장 상태에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송곳으로 전신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이 오고 몸이 움직여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오로지 움직이는 거 눈알만 안 얼어가지고 심장까지 그 고통이 파고 들어오는데요, 몸이 얼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마니의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오마니 하나님. 그때도 그 어머니는 뭐하고 있어? 밤하늘에 전투기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비행기 꼬리에 빨간불이 깜빡 하면서 이렇게 밤하늘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폭탄 하나가 떨어지는데, 조명탄, 불을 밝히는, 그분 말이 조명탄은 그렇게 화력이 세진 않지만 2m 정도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화력이 있대요. 이게 사람 맞으면 100%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명탄이 슈 하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이마로 어디로? 피할 수 있어 없어? 뻔히 보면서도 눈만 깜빡이고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마로 팍 터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알아 소리를 치면서도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열기가 팍 솟구쳐서 얼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좌우 사방을 살폈더니 폭탄이 아무리 봐도 없더래. 보니까 그게 하나님 환상으로 성령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임진강 다리 앞에 초소에서 또 걸렸어. 동무 어디 가냐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신분증 있어 없어? 아까 뺏겼잖아.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호주머니도 차고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찾는 흉내를 내는 거야. 어디가 찾고 있는데 미군 비행기가 낮게 내려오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미군 비행기가 내려오니까 엎드려 그러더래요. 그 검문하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리는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냥 임진강 다리를 뛰어넘어가지고 한국 공군에서 그분이 7년 동안 복무했대요. 또 한국 와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 3명의 아들들이 돌아온 간증들을 들으면 손에 땀을 쥐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38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말해,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늘 문을 열어요. 닫힌 하늘 문을 야베스처럼 열어서 운명을 바꿔야지. 왜 기도를 포기하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두 번째, 찬양. 이 놀라운 능력을 아십니까? 두 번째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찬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체험합니다. 우리 기도 행전을 매주 목금토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10개 기도원을 돌았습니다. 돌아본 사람만 손들고 아멘 해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랑도 섬에 가서 찬양단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몸에 기구를 차고 그 오신 분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여자분인데 그냥 막 옷 벗고 기구를 다 빼내고 던져버리고 춤을 추고 그 자리에서 치료받고 간증하고, 병원에서 나오신 분도 태어나지 말하기에도 소문 듣고 왔다고 와서, 또 사모님이신데 그분은 너무 통증이 몇 년 동안 심해 잠도 못 자는 분이 찬양하면서 치료받고, 그 현장을 보신 분도 이 자리에 있잖아.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다 찬양하라. 찬양할 때 기도가 너무 추워서 코 밑에 고드름이 열릴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서예 기도원에서 찬양할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울면서, 홍콩 선교사님이 목사님, 천사가 내리는, 임재하는 황금 날개옷을 입고 내리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세상에 그 많은 철새들이 돌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찬양에 같이 동참하는 모습도 봤어요. 혹시 그때 있었던 분 이 자리에 있어요? 두 사람이나 있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열려요.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져요. 바울이 찬양할 때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이 온 집이 세례받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써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감옥문이 열려집니다. 문제가 풀려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찬양. 우리 찬송 듣고, 그렇게 하면 지옥 떨리는 게 아니라 금도 안 가. 다시.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개가 힘차게 올해 임금 적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 자,
닫혀진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첫째 기도예요. 두 번째 찬양. 세 번째는 회개. 죄에서 떠나가든 하늘이 다시 열려지고 비가 오는 회개가 살 길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거든. 그래서 창세기 28장 한번 펴봐요. 창세기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빈들판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큰 소리로 20절 읽어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이 서원 세 가지 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와 1:1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는 여기다 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반드시 11조를 바치겠다. 멋진 서원을 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사실 20년 동안 애갓집 가서 사기 10번 당한 애삼촌 나반에게 사기 10번 당한다고요. 결혼까지 사기당한다고요. 못된 놈이라고. 사실 경제적인 사기 10번 당하고 결혼까지 사기당했다고. 완전히 쪽박차고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반의 모든 재산을 뺏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독야청청하고 늙어갈까 봐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났어. 야, 너 나하고 서운한데 돌아가지 않을래? 31장 13절 한번 펴봐요. 31장 13절 읽어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 기름 붓고 한 거 기억하시잖아. 20년 전에 서원한 거 기다리고 있었잖아. 너 서원했지? 돌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부인들한테 이 사실을 전하고 결국은 돌아오잖아. 돌아오는 길에 라반하고도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 막아줬고,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 와서 또 후터를 버릴 뻔한 상황을 지켜주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돼. 32장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돌아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세겜으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가서 뭐 해야 돼? 서원 지켜야죠.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죠. 그런데 사람이 참 거시기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하고 틀려.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11조를 바친 게 아니고 자기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축사 짓고 전답을 사. 33장 17절 한번 봐봐. 33장 17절 찾았어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 그 하나님을 위하여는 없잖아.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가축을 위하여 축사 지었죠.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돈으로 또 전답을 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독야청청 하려고 하나님과 약속은 잊어버리고 눌러 앉아.
34장에 가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산보를 나가. 동네 구경 나갔다가 원주민 추장 하몰의 아들한테 겁탈당하고 억류당해. 오빠들이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협상을 해. 사기쳐. 솔직히 말하면 너들 할례 받아라. 그러면 사돈 냈겠다. 걸린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표피를 자르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세겜의 하몰 족속을 싸그리 죽여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다 약탈해가지고 돌아와. 이러니까 주변의 모든 부족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무장하고 일어나니까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해. 그 집 진 거, 축사 진 거, 땅 산 거 다 놓고 달아나. 야밤 도주에서 세겜성을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야 임마, 너 뭐하고 있니? 베델로 가야지. 성경에 야 임마 소리는 없어. 35장 1절 봐봐.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야. 사실 20년 동안 모은 재산 다 날려버렸어. 다 뺏겼어. 쪽박차고 다시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11조 바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니까 놀랍게도 이런 말을 썼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에게 다시 복을 주었다. 9절 봐봐. 9절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밖에서 약속 안 지키고 헤맨 것은 돌아온 거요, 안 돌아온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진지하게 물어. 너 하나님께 돌아온 거 맞니? 하나님께 돌아온 거 맞아? 계속 세겜에서, 아니 여러분 한번 우리끼리 있으니까 생각하자고.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 안 지키고 치살궁리만 하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될지 모르지만 딸은 창녀되고 자식들은 살인자 됐어. 맞아, 틀려. 아버지 때문이야. 그가 얼른 가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 지켰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 다 뺏겼겠냐고.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오매라는 단어를 32장에 들었어야지 왜 35장에 얻어맞고 들어? 아니다. 헤매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11조 하는 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벌벌 떨립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 해요. 병원에다 갖다 바치든 사기를 당하든 도적을 맞든 길거리에 쏟든 사고를 당하든 다 마귀한테 뺏겨. 움켜잡는다고 남아있습니까? 얼른 하나님께 드렸으면, 약속 지켰으면 뺏길 일이 없잖아. 인간은 누구나 11조 한다고. 하나님께 안 하면 마귀한테 한다고. 다시 옆에 사람한테 이제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세월 허송하지 말고 자식들까지 뺏기지 말고 마귀한테 팔아먹지 말고 얼른 그만 얻어맞고 얼른 돌아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 죄악의 초골에서 돌아와. 세상에서 돌아와. 얼른 자리 잡아. 하나님, 베델로 가자.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돌아오매 다시 하늘 문이 열려. 돌이켜야지.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마귀한테 뺏기냐고. 그러면 하나님께 하면 알파 축복인데 마귀한테 하면 저주가 또 보너스로 붙어. 제가 11조 안 하면 저주 받습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째려보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니, 성경이 있지 않냐고. 말라기 3장 8절 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뭘 받았다고? 11조 안 하면 더 저주 받잖아. 계속 읽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분명히 하늘 문이 열려지려면 얼른 그만 고집 피우고 어차피 할 거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열자고. 나는 우리 소명중앙교회는 100% 11조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거예요. 굶어도 11조 하자. 죽어도 11조 하자. 해봐라. 그러면 살아난다. 열려진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 가서 귀한 장로님 만났습니다. 제주 유스 호스텔을 경영하고 있었고 출판업계에 큰 손이라 가대요. 그분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분이 김호승 목사한테 이걸 가르쳤대. 같이 신앙생활 했대. 사업이 어려우면 10의 2조를 해라. 그럼 풀린다. 그분한테 김호승 목사가 배웠대. 10의 1조도 못하는데 2조를. 그런데 우리는 그 유스 호텔에 가서 그냥 눈만 버리고 왔어. 너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구나. 10의 1조도 못하는데 사업이 어려우면 10의 2조로 하라고 해서 그걸 극복하는 것을 봤다는. 아무튼 특별한 분들이 많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문을 엽시다. 하늘 문을 여는 방법 3가지. 첫째, 기도.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돌이키십시오. 돌아오면 다시 열립니다.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하늘 문이 다시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